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부분의 시편은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쓴 그런 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가 막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산으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성이라 그럴까, 믿음이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쓴 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 잘 되고 모든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마지막 표현은 여러분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147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146편 2절에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5편 1, 2절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순전함으로 본다면 마땅히 찬송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찬양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영성, 찬양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원줄기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원줄기.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가지나 부러질 가지나 그게 아니라 원줄기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원줄기가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원줄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떠함을 깨달아 가지고 그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 5절은 시인이 본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묘사인데, 이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롯이다, 그런 이야기죠. 진실하니까 있는 그대로다, 오롯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것도 하나님은 오롯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변화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이게 진실이에요.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온통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계속 사랑을 붓고 계신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을 붓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간증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끊이지 않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몇 년 된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요새는 일을 안 하시니까 간증이 끊어질 것 같은데 뭐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계속. 그 프로그램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 계속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축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치료하시고 계속 고치시고 계속 회복시키시고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전쟁터에서도 일하시고 아이들 속에도 일하시고 할머니 속에도 일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붓고 계셔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면 나는 왜 이런가?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마음에 의심이 많이 생겼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왜 안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하죠. 그래서 마음의 질문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계속 사랑으로 일하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치유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계속 일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단은요,
방해가 많습니다.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우리 인생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거 자체가 방해예요. 자꾸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마음도 좋은 생각을 했다가 금방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약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해변가에 가보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깊게, 그죠? 뭐 글씨를 갖다가 막 새겨 넣어도 바닷물이 다시 오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영원하게 담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예, 망각하기도 하고, 어제 은혜 받았다가 오늘 획 돌았어 가지고 언제 은혜 받았냐 이렇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 자체가 방해.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곳곳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알지요. 사탄이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샘물을 끌어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방해를 하고, 예, 실어 나르는 것도 방해하고, 전달하는 것도 방해하고, 예, 또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 마음도 방해를 하고, 예.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심한 시대예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방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려면은 영적으로 투명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경에다가 시커먼 거 칠해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죠. 여러분의 영혼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맑은 물이잖아요. 말씀은 생수와 같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물은 변함이 없어요. 예, 물은 다 씻어내죠. 놀랍죠. 예, 그래서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면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1편 읽고 예를 들어 5편 읽고 이러면은 다 같은 말이네, 오늘 본문도 다 같은 말이네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눈을 열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정말로 하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있는 그대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시거나 진실하신가 이런 의심이 들겠지만, 심령을 씻고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을 붓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대고 있어요. 세 가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6절에서 9절인데, 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아라. 이게 증거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진실하신가 하는 것은 이 창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거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빛이 반드시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다 이 말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선포 하나님이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창조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에 대한 약속도 성취가 됐죠. 가나안을 주리라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령을 부으리라는 약속도 열흘 만에 이루어져 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 약속을 받았어. 이 약속이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 난 이 말씀을 붙들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딱 믿고 끝까지 행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믿는 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오늘 말씀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에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하는 이념과 사상들로 가득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무효화할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어떠신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역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이 여러분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 정말로 부흥이 올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승리할까? 이 의심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해요.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돌아다니고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착착 이루어 가신다. 틀림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다 준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면 복을 받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을 못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반드시 복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세상이 뒤틀릴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굽어 살피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심지어 굶주릴 때가 뭡니까? 예,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그 말이잖아요.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착오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착오가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느냐 마냐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보살펴 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사랑을 베풀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영이 되자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찬양의 영성이 됩시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를 쳐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밑에, 오늘 요 시편 33편 맨 밑에 20절에서 22절 요 마지막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시인이 지금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바라야 된다. 그래서 2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바라는 대로, 내 마음에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바라라 그 말이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 기억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어디서 보니까 젊은 사자 하나하고 근육질에 막 남자들 5명하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자 하나가 끌어뿌리니까 5명이 못 당하더만요.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예. 그 전에 서울대공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보니까
호랑이 덩치도 크지만은 근육하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어마어마해요. 젊은 사자의 굶주림과 같은 그러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요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호의호식하고 뭐 훌륭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탁월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류 회사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우리 안에 마음에서 온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고 풍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은 부족함이 다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밀을 갖다가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방해를 받아가지고 잘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있더라도 마음이 안 되면 그거 못 누려요. 그거 어떻게 지킬까? 이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마음이 안 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젊은 사자처럼 줄일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죠. 행복한 거죠. 이 현대인들은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부질없는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오버팅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한다 이 말이죠. 생각을 오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에서 막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막 마음을 추측해 가지고 막 내가 막 과장하고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다 이제는 쳐내기를 바랍니다. 다 쳐내버려요.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또 가고 또 가고 그거 여러분 처리 안 하면 있잖아요. 자꾸 우울증 걸리고 그거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고 나는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할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러나 걱정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지금도 잘 살아있고 호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지낼만 해요. 그냥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아니 세상은 뭐 AI가 나온다 뭐 로봇가 나온다 뭐 자동차 집집마다 다 있지 뭐 온갖 것들이 다 왜 그런데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냐? 그게 뭐냐?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생각을 현대인들이 자꾸 잘못하는 생각이 단순하지가 않고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다가 666을 맞지 마라 그랬잖아요. 666 맞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뭐 칩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마라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전두엽은 생각하는 데인데 잘못된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지 말라. 이념이나 사상도 있지만 복잡한 생각 받아들이고 염려하는 생각 그게 입 맞는 거다 이 말이죠. 머리에 666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복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런 거죠. 다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해요. 뭘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아 텐트 바깥으로 좀 나와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러니까 수많은 은하수 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네 자녀 하나도 없지. 그래서 내가 너 약속하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별들처럼 자녀들이 많을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채워 넣었다 이 말이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에 받아들인 것뿐인데 실제로 거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마치 계란을 암탉이 품는 것하고 똑같아요. 부화가 되어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보배로운 광산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서 다 캐내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서 보화를 많이 캐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자꾸 심고 새기고. 성경에 왜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예, 진실한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진실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 이것을 갖다가 믿고 신뢰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때요? 재림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피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근심으로 죽는 거지. 여러분이 연세가 자꾸 이제 드시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 모셔봐서 알잖아요. 몸이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은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마음에서 다 나오잖아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잔뜩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자꾸 몸도 해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다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유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 막 뜨거운 불이 임해야 받.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게 마음에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윗을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맨날 하죠. 도망 다니죠. 자기 아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죠. 그러니까 막 적국에서 막 미친 채도 하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맨날 죽음의 위험이 있고 긴장 속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혈압기 그때 있으면 제가 보면 막 혈압이 엄청 올랐어요. 다윗은 실제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거잖아요. 실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나하고 밥 한 끼 하자. 하나님이 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원수가 다윗을 뭐라고 하려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 앞에 앉아 같이 겸상하고 있네. 도저히 안 되겠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유머스러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 있는 거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왜 마음이 아니 우리는 자꾸 그때 보이는 게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거라 이 말이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어떤 사람은 뭐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뭐 7,000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있대요, 성경 안에. 예. 그러니까 7,000가지니까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약속 하나만 붙잡아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7,000가지니까 하루에 하나씩 붙잡으면 7,001 동안, 7,000이나 계산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365일이니까 3,650이니까 10년이고 20년은 이제 껐더니 하루에 하나씩만 붙들어도 그런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뭐 어떻고 뭐 해도 그건 실제로 사실이 그런 게 있겠죠.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또 해가지고 죽었다더라, 흉흉한 소식이 많죠. 예, 그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진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다만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에요. 바라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왜 걱정이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왜 빨리 왜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이번 주일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결단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막 천하없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제가 했거든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딱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못을 박듯이 있잖아요, 마음에다가 딱 정해버렸어요. 막 세상에 망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렇게 딱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딱 해버리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시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래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마음이 바라는 거지 뭐가 바라는 거겠어요? 예,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프로그램 계속될 거다. 방송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다 마음에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저처럼 저와 함께 딱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또 일단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신다. 세상이 어때도 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 피할 길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 다 시편에 보면 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뭐 요새시고 무슨 반석이고 무슨 피난처고 무슨 은신처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여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도 축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방해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요 사단의 역사요. 그러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 방해를 이 시간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방해되는 것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성령의 사랑, 정의와 공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 했사오니 주의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질 때 환경도 결국에는 다 따라와서 복된 그런 인생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어려운 시대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